지난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했으며, 그리고 현장을 놓치지 않는 기도를 다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꿈꾸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거룩한 꿈을 꾸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아보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함께 알아가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계획 없이 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신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은 이 크레딧으로 한 인생을 평가하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신용도가 높을 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 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도가 떨어지면 어느 국가나 사업체, 개인에게도 돈을 빌려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새롭고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대기업이나 그리고 세계적 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도 대중의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용 있는 브랜드로 인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뢰를 강화하는 데는 기술과 더불어서 보통 1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계 속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깨어지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뢰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닥사스 왕에 대해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 왕은 굉장히 변덕스럽다고 했고, 그리고 배반자들과 함께 손을 잡을 정도로 연약한 부분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또 매사에 확실한 기준도 없고 감정대로 일을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왕을 앞에 두고 오늘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니산월은 씨 뿌리는 기슬루월부터 시작하는데, 그리고 4개월이 지난 결실을 맺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슬퍼하고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그 후 넉 달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느헤미야가 있어서 조급하다거나 그리고 응답이 없어서 우왕좌왕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지속적으로 금식하고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고 그리고 신뢰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그는 가만히 정주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신뢰받는 자로 세워져 가는 일상의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뢰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신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드디어 느헤미야는 왕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참 놀랍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굴색이 좋지 않은 느헤미야를 보면서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너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상하 수직적 관계에서는요, 어떨 때 평안을 얻습니까?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의 심기를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을 살피고 그래야지 평안을 얻습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읽어갑니다. 더군다나 신하로서 지금 연회장에서 막 흥을 돋궈야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이 그늘이 졌습니다. 슬픈 얼굴로 분위기를 망쳐놓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왕에 대한 도전으로 오해할 수 있었던 얼굴 표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순간 그의 마음에 들켰다는 생각에 뒤에 아까 보니까 두려웠다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도와줄 마음으로 내가 어찌하여 수색이 있느냐 물어봤으면 참 좋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왕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변덕이 심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그 두려움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라고 말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사업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게 되면 페르시아 왕국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라고 이 아닥사스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은 즉위하자마자 곧장 성벽 쌓는 것을 중단시킨 것이 에스라 4장 11절 이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가게 했다고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에 대한 번복이자 왕의 자존심을 건든 말이었습니다. 위험한 도전이었죠. 하지만 아닥사스 왕은 놀랍게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읽어봤는데 왕은 느헤미야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너와 내가 함께 있음에 든든하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떠나는 것을 지금 내가 허락할 수밖에 없지만 빨리 돌아오거라, 내가 내 옆에 있어야지 나는 마음이 편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것에 오히려 이 왕은 아쉬워했고요, 그리고 그리워한다고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신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주 잠깐 대화 몇 마디 오갔는데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말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뢰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난 4개월을 계속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왕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일상을 살아가기에 해야 하는 행동,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만큼 일상에 보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신뢰를 쌓는 삶에는요, 두 가지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품이 필요해요. 성품이. 그 사람은 신실한가? 그 사람은 일관성이 있는가? 그와 오랫동안 사귀어 봤는데 그 사람 괜찮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뢰를 받는데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그리고 성품이 신뢰할 만하게 비춰지지 않으면 신앙과 세상 속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자녀로서 수고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리고 주어진 일을 얼마나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뢰가 쌓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 이런 최선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받은 일상의 직분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린 것처럼 왕한테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왕이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느헤미야의 모든 행동에 의심되어질 만한 행동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느헤미야가 수심에 찬 모습을 보면서 의심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말로 신뢰하는 말을 꺼내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뢰받고 있는 자인가? 스스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일상에서 신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것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속담에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선포하자 빛과 어둠이 생겼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나뉘어졌습니다. 이만큼 언어는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 입술의 권세는 자기 혼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상처 입힌 것을 넘어서 상대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면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결과 또한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두 번째가 바로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란 사실입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언어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의 말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왕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자신이 가야 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 건축을 중단시킨 장본인이 아닥사스 왕인데 말하면 그 고대로 말하면 정치적, 종교적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자기에게 화가 미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 민족이 사라질 위기가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지혜로운 말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능하면 자신의 왕 앞에서 정치적 이슈를 만드는 것을 금하고 조상을 그리워하며 바르게 모시려는 효성의 마음으로 왕의 마음에 공감대를 넓혀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 말하지 않고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읍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음에 안타까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언어를 살펴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전제로 하되, 첫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걸맞은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말을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향해 솔직하되 무례하지 않는 하나님 주신 말의 지혜를 사용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말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바벨론 탓이요 페르시아 탓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팩트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나의 백성이 아파하는 모습에 나의 마음도 아프다면서 왕을 향해 나아갔을 때 이제 이 왕은 이해하고 그리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하반절에 예수님도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말을, 지혜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꿈을 이 세상에 실현케 하는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갈 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이처럼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의 지혜, 상대방을 품고 상대방을 살려주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부조리한 것에 부정적이거나 불편된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러나 그조차도 입으로 먼저 내어보기보다는 잠시 하나님 앞에 침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내뱉어야 합니다. 진실되게 말을 하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언어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보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어의 지혜 두 번째는 바로 질서와 현재 자기의 본분이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앞에 있는 왕을 높여줍니다. 세상의 왕을 높여주고 있어요. 예의를 지켰습니다. 오늘 3절 보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왕의 이름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세상 왕의 종이고 왕이 허락해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왕의 권한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은 6절과 7절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말이죠.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직분을 알았어요. 그리고 왕의 배려에서 자신이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왕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고. 이처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상황과 환경을 잘 파악하면서 필요한 말을 입술에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했었는데, 그러나 먼저 세상 왕 앞에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모든 인격이 존중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스템에 들어가면 우리는 명령해야 할 위치에도 설 수도 있고, 때로는 동료로 함께 의논해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위의 상사의 말을 순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손길이 바로 내 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늘 현실 가운데 나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내 입술에 지혜를 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질서와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어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질서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본분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신뢰를 얻는 행동과 또 지혜의 언어로 왕의 마음을 돌리자 결정적인 순간에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찰나의 기도가 하나님 주신 지혜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찰나의 기도.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마침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청하면 다 내가 너를 위해서 들어주겠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찰나에, 바로 이 찰나에, 이 중요한 찰나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한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눈을 감고 기도했을까요? 눈을 뜨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눈을 뜨고 기도했겠죠. 갑자기 눈을 감았다면 왕이 또다시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길어야 1, 2초, 3, 4초 정도 했을까요? 아주 잠깐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할 말을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제게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 왕의 마음이 완전하게 움직여서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완성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시점이 딱 되면 짧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루 일어나 가족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 또 일터에서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 앞에서, 특별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그 앞에서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대신 일해 주세요. 이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아주 잠깐이라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이 상대의 마음도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상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습관을 우린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런 습관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 찰나의 순간에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되면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저 성읍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을 허락하신다면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보내서 나를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써줘서 내가 저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물자들도 다 함께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4달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것들을 빠짐없이 왕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닥사스 왕은 느헤미야의 요청을 그대로 다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프로골퍼 우리 최경주 선수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매번 샷을 칠 때마다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저 기도만 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연습을 했기에 우승컵을 손에 든 것이죠. 하지만 최 선수는 그 샷을 치는 순간 그 찰나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저는 퍼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퍼팅한 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라고 간증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매 순간 중요한 시점이 딱 돼서 삶 속에 은혜를 구한 영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받는 삶, 이것이 짧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할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지혜의 완성일 줄 믿습니다. 기도를 습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이지만 세상에 맞서서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또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은 우리의 믿음의 반쪽짜리의 정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맹목적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4달을 무려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용이 지도하게 왕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쌓았고 말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또 마지막 그 찰나까지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며 계획했던 모든 구체적인 것을 다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언어의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셔서 하나님과 이웃들로부터 신뢰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로 간증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